오늘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또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일씀과 기도와 피와 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이 일에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여전도회가 영광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헌신하여 쓰임받음으로써 영광교회를 이렇게 세워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을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제사 문제도 있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특히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루게 했고, 또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졌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루는 기둥들이 되었고, 지금 영광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광교회에 이렇게 일여전대 헌신예배의 말씀 인도를 해달라는 유한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히 들어서 아는 소문들은 이렇게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잘 기도하시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제가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파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될까? 유한 목사님은 성도들 밥으로 이렇게 지어서 건강하게 한다면은 저는 오늘 별식을 좀 준비해야겠다. 별식이 몸에는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한 번씩 이렇게 드셔보면 또 기분도 전환되고 또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상태보다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이 나온 것들은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발전되고 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들이 나온 것들은요, 제가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제 조각에 대해서 배웠고 만들어 왔고, 4학년이 되면 음대생들이 졸업 연주를 하는 것처럼 미대생들은 졸업 전시를 해갖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으로 졸업 논문을 대신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4년 동안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엇인지 처음에는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4학년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시상을 하나 만드는데 하루는 손이 올라갔다가 하루는 내려갔다가 다리가 나왔다 뒤로 갔다가 허리가 굽혔다 세워졌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만들고 있는데 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 중에서 이제 제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동양학과 교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딱 던지는 말이, 재규 요즘 졸업작품 잘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그게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그럼 됐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인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저를 지도하시는 조각과 교수님한테 동양학과 교수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돼?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그럼 됐네. 이 말했더니만 그 교수님도 그럼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저 작은 머리로서는 짧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유명한 서예 선생님이 가르치는 서예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예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이 잘 되냐고 있냐고 물었을 때 제가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두 교수님이 그럼 됐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하신 말씀이요. 그럼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를 지도하는 교수님에게는 직접 묻는 것이 참 창피해서 서예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다니까 하시는 말씀이 글쎄 그게 그렇다 하는 말은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생각을 갖고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럼 됐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저 자신을 빚어가고 또 성도들을 빚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꼭 제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갖춘 것들은 그 작가 정신은 뭐냐? 그것들은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자세만 평생 유지하면 그 작가는요 계속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금보다는 내년이, 후후년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만 자기가 현재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신앙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렇게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하면요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빚어주고 만들어주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나를 돌이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 일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냥 가겠다도 아니고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언제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모든 것들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멈추는 순간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퇴보합니다. 물러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주변에서요 이런 권유가 들어옵니다. 그 작품도 좀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들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작업실에 있었던 모든 작품들을 창고 속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자물쇠를 잠겨놓고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목회의 사명을 이제 마치고 나면 그때는 그 일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창고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깎고 있었던 목조 작품에서 하나 깎아서 그것을 이제 작업대에 올려놓고 끄질 몇 번 했습니다. 딱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막 저 마음속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막 그것들이 내 마음속을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한 단계, 지금 작품을 하는 단계에 달라면요, 예전 제 실력 단계까지 가려면요, 한 2, 3년 정도는 치열하게 그쪽에서 이렇게 열중하고 집중해야만 그 단계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기발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가보면요 여전히 현실입니다. 바닥입니다. 처음부터 2, 3년 열심히 출발해야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항상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갖추었다,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지금 이 순간밖에 우리가 못 누립니다. 과거의 것들은 기억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아직 잡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잡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아마 예수가 힘써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측면에 생각하면, 더 깊은 것을 생각한다면, 더 넓은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요, 교회 내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이웃 가운데서, 내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과 환희, 이것들을 우리는 일찍이 젊었을 때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것들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든지, 어떻게 헌신했든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것들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지금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뭘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계속 지적한다면요.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발자국.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후배들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참, 권사님 멋져. 저 집사님 멋져. 참 대단해. 지금도 저 연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맞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푯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푯대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생각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바라보아야 될 푯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푯대는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푯대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지닐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닮아가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면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작품을 마무리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딱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딱 멈추면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든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든지, 우리가 행하는 그 푯대를 향했던 그 순간 정지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철이 되면요, 가끔 길가에 예쁜 그림을 쫙 전시해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사과가 탱글탱글하고요, 금방이라 들어서 딱 입에 물면요, 와삭하고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맺혀 있는 물방울도 금방으로 또르륵 흘러갈 것 같습니다. 꽃잎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 그리지 않습니다. 하룻밤에도 두세 장 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그리는 방법대로, 하던 대로
기술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은 그냥 쉽게 그려집니다. 하던 대로 하니까. 그런데 유명한 작가들이 그림 그릴 때는요, 때로는 며칠씩도 걸리고요, 몇 달씩도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몇 년씩도 걸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파는 작품들은요, 몇 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만든 이 작품들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기고 익히 아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품을 만드시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서 그 신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후배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비춰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멋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75세 정도 되셨을 때 운전면허증을 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뭐 면허증도 따고 차도 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불편하게 살아 내가 없이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도전하고 13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를 사서 몰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도 그분의 정신을 내가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으실 큰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경하는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애쓰고 힘써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일여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